12월 2일 하늘에서 내리는 일용할 양식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6장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영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10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을 때 받는 심판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14절부터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지 않으면 받게 될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21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7배나 더한 재앙을 내리겠다고 하시면서 들짐승을 보내서 자녀들을 위협하고 사람들과 가축들을 죽이고 길을 황폐하게 만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앞서 6절에서는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하는 복을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7배나 더한 심판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심판을 받고도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더 심한 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도 안 돌아오면 또 심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7배나 더한 심판을 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가난해서 자녀들의 살을 먹게 되고 성읍이 황폐해지고 다른 나라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계속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복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잘 들으면 복을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심판은 다릅니다. 14절부터 시작된 심판의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추가로 심판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나라가 멸망하게 되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황폐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복에 대한 말씀보다 심판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많이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거부해서 심판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서 심판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심판을 내리심으로써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이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직멸하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국 끝까지 말을 안 들어서 원수에게 잡혀가고 나라가 황폐해지면 그때는 이들을 포기하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레위기 26장은 나라가 멸망하는 마지막 심판에 대한 말씀으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심판에 대한 말씀이 마지막 심판을 당한 뒤에 이루어질 회복에 대한 말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39절까지 심판에 대해 말씀하신 하나님은 40절부터 회복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원수의 땅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을 깨닫고 형벌을 받으면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수의 땅에 있을 때 그들을 내버리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멸하지 않고 그들과 한 약속을 기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회복시킬 것이라는 의미의 말씀을 하시면서 레위기 26장이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을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 심판하심으로써 하나님을 찾을 기회를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삶의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기회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스스로도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도 포기하지 않고 오늘은 순종하려고 애를 쓰며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해도 변하지 않는 신앙인들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교회에 가자고 이야기를 하고 사랑을 베풀어도 마음을 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을 열지 않기 때문에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포기하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변하지 않아도 계속해서 신앙의 자리로 인도하시며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렇게 마음을 열지 않아도 계속해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계심을 알려주시며 하나님께 나오도록 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변하지 않고 마음을 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포기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포기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나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이고, 마음을 열지 않던 사람이 마음을 열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는 신앙인이 되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을 베푸는 신앙인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포기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신앙인, 주변의 영혼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